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옛날 목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제 개척하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방법이 달라지고 이제 모양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옛날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였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에 돈 벌어가지고 주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또 그게 양이 안 차가지고 당신이 돈을 빌려가지고 또 그리고 뭐 보증관이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너무 단순했어요. 순수하셔가지고 주의를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막 그분이 잘 되어서 이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세금정에 이사를 갔어요. 4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짓다가 만 아파트. 네, 갔더니 뭐 벽지도 없어요. 근데 화장실이 2개더라고. 옛날에 그 큰 집은 또 이 화장실 그렇잖아요, 그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와.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을 가셨는데 화장실 간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못 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뭘 다그락다그락 소리 하나. 그러니까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니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그리고 새벽 이제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고드름이 이렇게 쭉 열려요, 끄트머리에. 세상에 그런 집이 있는가 그럴 텐데 지금도 있어요. 그 세금정 하여튼 거기 뭐라고 주소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이제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바람이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되면 기억나는 건 삼단유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펀지로 된 거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이제 석유 넣어가지고 이만한 난로, 이렇게 석유 난로, 그리고 그 불을 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름이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어려웠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장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닭발 같은 거 막 버리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닭발 주워다가 씻고 팔뚝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남동생 잘 먹더라고요. 그 굉장히 영양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게 없으니까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이제 그 들통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불을 떼서 물 이만큼 가득 채워가지고 라면 한 3개 넣고, 그리고 물을 잔뜩 넣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 4분 50초 정도, 4분 30초 정도 끓여야 되는데, 이거를 한 20분 정도 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국자인가 이렇게 된 국자죠. 이거 가지고 큰 거 가지고 휘죠. 계속 휘죠. 라면은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젓가락 떠먹을 수가 없어. 하도 휘잖아 가지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라면발이 정말 두꺼워져요. 그 라면은 원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마 요즘 라면은 오래 끓여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술이 발달했거나 이제 뭘 넣거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오래 끓이면 이게 퉁퉁 불어요. 그 우동처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젓가락이 아니라 그래서 퍼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고. 예. 그런데 그것도 뭐 매 끼마다 먹은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뭐 이렇게. 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 쓰러지고, 눈 깨보면 양호실에 가 있고. 그리고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점심에 식사를 못 하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수도꼭지에 물 틀어가지고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은 얼굴이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진짜예요. 나도 옛날에 조금 날씬했다니까. 다 사연이 있고 그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 그 세금역에서 바로 건너 위에가 삼각산이거든요. 그 삼각산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도 하면 그때 이제 돈 이렇게 뭐 빌려주고 뭐 그 연결했던 뭐 잘 되면 하겠다고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 부인하고 같이 그 4명이서 하고, 또 어떤 때 저희들도 가고. 그런데 수요일 날이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기름은 다 떨어졌지. 그 여동생 남동생 이제 방 한 칸 해가지고 와다닥 떨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머리가 좋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면서 이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대요. 바울에게 뭘 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잔께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유엔 성냥이 유엔 가신다는데 그 유엔에서 준 성냥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유엔에서 성냥을 받아가지고 팔각으로 된 건데 그래가지고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너무 추우니까 몰래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성냥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뚜껑을 열고 거기다 이제 하나를 빼가지고 탁 켰어요. 와,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불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아주 춥고 힘들 때는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냥 그거 무슨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네? 힘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이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따뜻해요. 예, 그런데 추운 데다가 그런 것도 없으면 얼마나. 근데 성냥개비 딱 키는데 세상이 그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는 거야.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갑자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성냥 사세요. 성냥 사. 나불 켰다가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성냥 이렇게 이거 성냥 하나 딱 켰는데 소르륵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이제 황이 달려 있고 그죠?
근데 요 부분이 제가 되면서 그 꼬투리에 똑 떨어지는데 요 유연성량 위에 가운데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밑에.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근데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참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니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밑에 로켓 그거 뒤에서 그냥 불 나오듯이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랑 다 탔어. 예, 그래가 그때 눈썹이 타고 속눈썹도 타고 코털도 타고 얼굴 다 타버렸어. 진짜 뜨겁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불을 받았어요. 아마 세상 천지 이런 불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불을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그거 하다가 이제 혼날까봐 그렇잖아요. 또 이제 아들이 춥다고 또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추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근데 우리 남동생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왔는데 그 일르더라고요. 뭐 저 형이 뭐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이랬대요. 너 저 불장난한 게 아니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을 받았는데 그냥 세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끈화끈하고 막 겨울이니까 찬물에다가 막 얼굴 대고 해도 막 화끈화끈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빨갛게 가. 다행히 이제 기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를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냥 멘트가 이러고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그 순간에 제가 순발력에서 눈을 딱 감는데 대신 눈썹은 다 타버렸어요. 그냥 머리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아침에 그래 약국 가가지고 머리 가지고 붕대한테 눈만 남겨놓고 딱 감아가지고 그때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남의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큰아들은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쉽게 다른 그 둘째 셋째는 뭐 주세요 뭐 사야 돼 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어려운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넉넉하면 당연히 그런데 어려운데 그러면 못 주실 건데 또 마음 아파하실 건데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오라이 그 차장 언니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만큼 차면 그냥 차가 또 기사가 팍 이러면 그냥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팍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타면서 뒤에요 했어. 근데 몇 번을 그게 넘어갔어. 근데 어느 날 타려고 했는데 딱 잡더라고요. 내 망이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차장언니 정말 말 셉디다 그냥 막 이놈의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린 놈이 그 지금도 얼마나 셌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새벽 시간 한 3시 반 정도 되면 저도 갑자기 3시에 이제 누구 때문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3시 반 되면 제 머리맡에도 뭐라고 중얼중얼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깨잖아요. 깨면 또 내색을 안 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정말 교회가 없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못 자고 있는 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그 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눈물로 적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그냥 그 벽에 젖어가지고 축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막 빚쟁이 막 찾아오고 또 거기다 집은 그런 상황인데 먹는 건 그렇고 예?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애들이 셋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어떻게 아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별일 없고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유 목사님이 힘들겠다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암만 가난해도 암만 어려워도요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보면 복 받은 사람 같아. 얼굴이 환해요. 예, 누렇게 뜬 건데도 환해 보여. 예. 그냥 얼굴이 부은 거예요. 살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정말 돈이 많고 잘 돼도 보면 뭐가 안 돼 보여. 뭐가 망한 사람 같아. 근데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셔서 언제나 좋게 잘 되고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돌들이 소리쳐 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복 주고 있는 거야. 너 복 줄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너희들이 걱정이 돼서 어느 그 아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도 사실상 그 이제 상가 이제 교회를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시다가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증서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교인들이 다 그냥 팔아가지고 다 나눠 가져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내가 평생 권사님 집에서 파출부할 테니까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3시 반에 머리맡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날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요 딴 게 없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 웃음이 나오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권사님한테 내가 평생 권사님 집에서 팔출할 테니까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주시라고. 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분도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우세요.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께 우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권사님 박 권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아들이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거기에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뭐 그 신장 하나 떼어가지고 뭐 어쩌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형제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형제로 취급 안 합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런 자식은요 있으나만 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 권사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애들이 이 아이를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데 아들도 인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작정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날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장의자 12자짜리가 있는데 이걸 붙잡고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한 70 중반 됐었던 것 같아요. 붙잡고 밤새도록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의자가 움직이더라고. 그러니 쾅쾅쾅. 근데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이 4층이었고 5층에 이제 조그맣게 한 2평 3평 그 퀸 사이즈 돌침대, 불안도는 돌침대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받으셔서 그걸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만큼 공간이 있어가지고 캐비넷 2개를 놓고 그래서 캐비넷 색깔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핑크색.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어제 핑크색 입었더만 그런 색깔 내가지고 제가 시티즌에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0년을 이제 살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5층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밑에 건물이 쿵쾅쿵 밤새도 나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뛰쳐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노인이 그냥 밤중에 막 흔들어 아버지 그래 100일을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울면서.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그분이 또 사는 데는 강남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 보니까 그 지하에 아주 조그만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YMC 건물을 이제 청소를 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했던 데가 이제 중계동 제2의 대치동이라고 아세요? 예. 학원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학원이 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시 넘으면 난리 납니다. 막 팽팽팽 거리고 막 애들 막 그 횡단보도가 없어 그냥 막 앞에서 막으면 이제 그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학원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그냥 차단시키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그때 말로는 글쎄 한 2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걸어서 오고 뭐 또 전철 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와가지고 이거 흔들어지게. 나중에 보니까 이 장의자가 뒤틀어져가지고 하나만 그런 게 한 4개인가가 뒤틀어져 있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 권사님 보고 이 장의자 다시 새 걸로 해놓으라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식 취급을 하지 말라고 형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아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빚 다 갚고 그리고 애들 다 용돈 주고 학비 다 대주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니까 뭐 난 기다릴랍니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 이건 죽었구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쥐어뜯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땅을 치고 자기 가슴을 때렸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치잖아요. 그 땅이 뭐예요? 고기 뱃속이에요. 얼마나 하늘 담아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한 번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보니까 요나가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막 소리 아니 물고기가 이 먹이가 생겨 얼마나 기분 좋아요. 탁 삼켜놓고 이제 예? 소화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가 예? 아버지 이 물고기의 정신 사나운 거예요. 가다 아버지 와 밤낮 3일 동안 엄마 울어 제끼는데 몸부림 치는데 위는 뒤틀리고 그냥 뭐 우리 환경이 우리를 막 옥죄고 소화시켜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몸부림 쳐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토해내줘야 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막혀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몸부림치면 먼저 이 물고기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귀신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만히 그럼 그냥 녹아납니다. 그냥 다 소화돼 버려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고 어둡게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제 몸부림 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 쳐야 돼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갈이라는 사람 잘 알죠?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근데 이 하갈은 그 이집트 종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겠죠. 이 하갈이 어떤 아브라함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 나가다가 꼭 인간이니까 꼭 실수하더라고요. 예?
옆 사람한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한번 실수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불완전하고 저 사람도 불완전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하갈이 어느 날 쫓겨났어요. 그 아들하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쫓으래요. 야,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100세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 첩의 자식이지만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글쎄 원했긴 했겠죠. 그런데 부인이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 아니 어느 여자가 다른 여자 저 부인으로 삼으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만약에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남편에게 결혼하시오 우리 집사한테 그러겠어요? 안 하지. 그런다 할지라도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나는 못 나으니까 어쩔 수 없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첩을 들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느냐. 그러더니 아들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푸대자루 같은데 그 가죽 주머니에도 물 하나 담아가지고 그거 매놓고 내보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종들 보내든지 짐승하고 뭐 말도 태우고 나귀도 태우고 해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랑 둘만 보낸 거예요. 야 얼마나. 그런데 하갈이 거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 근데 둘이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물은 다 떨어지고 한 화살 쏠 정도니까 한 250m 정도 거리에 서로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엄마 하갈이 앉아가지고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너무 그 아브라함의 원처 있잖아요. 사라를 만나서 그 자식이 됐으면 이런 고생 안 할 때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이집트 종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쫓겨난 자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식 갑자기 간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지고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통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죠? 방송 대곡 박장대소는 웃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소리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여기 기도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뜯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우니까 이스마엘도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눈물이 안 나다가 우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생기고 누가 기침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하고 있다니까. 이 엄마가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우는 거예요. 엄마. 알잖아요. 엄마가 그 어리다 할지라도 아마 중학생 정도 될 텐데 자기 신세가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해. 화도 나고. 근데 자기 엄마가 더 불쌍한 거예요. 예? 첩이 됐으니까 그 사라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했겠어요. 얼마나 미움을 당했고 그걸 보면서도 내색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화가 나니까 엄마 이러면 야 가만히 있어. 큰엄마가 되는 큰엄마가 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이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음속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우니까 맨 처음에 뭐 하는가 봤더니 보니까 멀리 있는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울고 있는 자기 엄마의 모습이 마음에 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대성방곡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더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결론 하나 맺을게요. 오늘 저녁까지 그냥 우세요. 답답하면 기도실에 오셔가지고 우세요. 기도 시간에 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아기가 우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울어야 간호사가 와가지고 입에다 뭘 대준다니까. 근데 가짜로 우는 애들은 가짜를 입에다 넣어요. 암만 해봐야 영양분이 없어요. 진짜 우는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얽히고 살펴 있고 막 장애가 있고 위협하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한이 있으면, 소원이 생기면 그냥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기도하라. 울어야 사는 줄도 믿습니다. 울어야 사는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자식 잘 되려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매일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못 받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 전화통화 잘 못했어요. 전화하면.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후에 또 전화하고 아직도 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 때 얼마나 몸을 주셔서 울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관계됐던 사람이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문제 완전히 해결이 되고 또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면서 교회에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됐고,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울은 거예요. 울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내가 울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얼마나 그만 아주 울 뻔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이 울고 있는 거 아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몸을 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고기가 입을 열어서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울음 속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도요, 새끼가 막 울면 어떻게 해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와요. 왜? 자기 새끼 소리 듣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아세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던 어려움, 병이 걸렸던 암에 걸렸던 뭐가 걸렸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감옥 가기 생겼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울어야 해결됩니다. 주여 삼창하소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